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공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오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고소장입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법정에 바울은 검사로서 심판을 선고하는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라는 말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고소입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을 정죄합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 앞이든 자기 자신의 속에서든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을 정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사적인 정죄는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적인 정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9절 23절을 보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알곡이 다칠까봐 교회 공동체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 안에 들어온 이 가라지, 거짓 교사들과 다른 복음을 가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분명합니다. 거두어 불살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개인적인 고소도 공적인 하나님 법정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개인적인 정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바울의 개인적인 고소 12절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너희 스스로 베어버려라, 잘라내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말함으로 신앙의 중심축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놓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풍자요 저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하는데 할례를 말하다가 아예 거세 스스로 잘라버려, 거세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망해버려라, 그 뜻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절 아까 가라지 얘기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대적하고 그런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망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할례를 얘기하다가 아예 거세가 될 것이다. 엄청난 조롱과 엄청난 풍자예요. 그들의 결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원문을 직역함이 이런 뜻입니다. 오, 그들이 끝장을 보아 자신을 거세하기를 원한다. 가감없는 직역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할 때 베어버리기 원하는가가 미래 시제, 장차, 또 태는 수동태, 능동태 있죠? 헬라어에는 중간때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끝장을 보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세하는 데 이르며 또한 거세당할 것이다. 미래적 확신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다가 다른 복음 주장하고 사람을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도록 멋지게 흔들어 놓은 자들 미래는 어떠냐? 결국 그들 스스로가 거세되고 결국은 거세당할 것이다.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로 묘사한 것입니다. 거세되기를 원한다는 말, 매우 풍자적인 정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거세가 뭔지 봐야 되고, 당시 일반적인 통념 속에서 거세가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진리 속에서 거세는 어떤 뜻입니까?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신랑이 상한 나라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세되어 가고 있고 결국은 거세당할 거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말이죠, 스스로 자기를 거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에서 스스로를 잘라내고 있는 것이고 잘라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적인 출교와 파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러한 가르침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거세되는,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스스로를 이르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비추어 본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 성경 모르던 갈라디아인처럼 이방인들 있죠. 온 세상 사람들 다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도 거세가 의미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주전 2000, 지금부터 2000년 전은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신화와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철학, 헬라 철학과 이방 우상과 로마 신화와 이런 것들의 뿌리가 하나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그리스 산토리니 안에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바울이 들렸던 거. 그레데 섬이라고. 그 크레타 섬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유럽 문명의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노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미노스 왕 때 세워졌다. 그 유럽 문명의 미노스 문명의 가장 뿌리가 네아신이에요. 여신이에요. 네아신. 그거는 몇 년 됐냐? 기원전 한 2000년쯤 됐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쯤부터 이렇게 피어난 거예요. 레아신이. 그런데 그리고 키벨레라는 신이, 여신이 있습니다. 키벨레.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쿠벨레라고 하고 쿠펠테라고도 하고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유럽 쪽에서 북아프리카, 터키, 지금의 터키, 그리스, 로마, 스페인까지 전체를 휩쓸던 모든 문명과 신의 뿌리가 키벨레 여신이에요. 주전 6000년부터 숭배되어 왔대요.
키벨레 여신. 이 키벨레 여신의 숭배는 지금도 뿌리가 많아요.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에도 키벨레 여신이 있습니다. 여잔데 그 마차를 타고요. 머리에는 특별하게 성벽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키벨레 여신이에요. 이 키벨레 여신은 모든 신의 어머니로 숭배되었습니다. 서양의 모든 우상 숭배의 시작 중 하나가 키벨레 여신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2세기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로마 제국의 주신으로, 로마 전체 제국의 주신으로 키벨레 여신을 공식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키벨레는 로마에서 아우구스트, 크게 되는 자, 아르마, 교육하는 자, 산크티스 시마, 가장 성스러운 자 등의 별칭을 부여받았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키벨레를 제국의 최고 신으로 받아들이고 막 섬겼습니다. 지금도 로마나 그쪽으로 그리스나 여행하시면 뭐 이상한 신전들이, 로마의 신화에 의한 신전들이 많죠. 그 뿌리가 전부 키벨레예요. 그 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키벨레의 신전 정면에 궁전을 지었고, 율리아누스 황제는 키벨레를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 왕국. 그 베드로 성당이 주 4세기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다음에 베드로 성당을 세웠는데, 어느 자리에 세운 거냐면 키벨레 여신을 섬기던 신전을 허물고 그 위에다 세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 4세기까지는요, 거기 베드로 성당에 있던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키벨레 여신의 신전이 크게 있었어요. 그걸 허물고 베드로 성당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이 우상의 뿌리인 키벨레 여신 숭배의 사제들, 아주 열심히 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이 스스로 거세를 했대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거세 의식은 키벨레 여신을 극도로 섬기는 아주 종교적인 행위다. 그리고 거세한 이 남자들은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처럼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키벨레 여신을 섬기는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상과 풍요인데, 여기 여성 사제들은 그 키벨레 신전에서 난교 의식을 벌였어요. 밤새 북과 칼과 방패와 기막힌 춤과 괴성과 노래, 광란의 파티를 하면서 난교 의식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키벨레 여신의 숭배는 당시 일반적인 신앙의 핵심과 뿌리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세됐다. 지금 바울은 욕처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거세됐다 그러면 정말 키벨레 여신에게 자기의 삶을 다 바칠 정도로 종교적인 헌신을 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풍자한 겁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을 어느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렸어요. 키벨레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무리하고 동급으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는 거세가 그런 뜻이고, 일반적인 다시 통역,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키벨레 여신과 똑같은 거다. 그 우상 섬기는 짓과 똑같은 거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규정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거짓 교사들과 다른 복음의 정체를 그림 언어로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경기자, 다름질하는 자. 두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 그죠? 요동케 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 그것이 정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장의 선수는 규정대로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뛰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한 법대로 안 뛰게 만들어요. 좌회전했다 유턴했다가 정법대로 뛰게 만들어서 어쨌든 빨리 들어오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1년에 1차 물을 휘저을 때, 똑같은 단어라고 했죠. 타라스? 휘저을 때, 휘졌다, 그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휘저어요. 천사는 1년에 1차 휘졌지만 이 휘젓는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구합니다. 그 말은 뭐와 동의어예요? 제가 중요한 건 새겨지도록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여신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질서요 통치입니다. 그것을 어지럽히게 하는 자,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통치와 질서로 부족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오늘은 같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본질과 실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거세되어야 하고 거세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을 또한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혹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분명한 성경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경기장에서 불법으로 뛰게 하는 모든 가르침과 가르치는 자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게 효과적이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그것이 혹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 아닌 것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 여기 쓰여 있죠? 성경에 여기만 기록된 단어인데 2000년 전 헬라어로 기록된 문서들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단어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문서 중에 오직 성경 여기에만 기록된 단어가 여기 권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희귀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권면이라는 게 단순한 가르침이냐? 아니에요. 활동으로서의 설득이다, 그런 뜻입니다. 활동으로서의 설득이다 할 때 언뜻 이해가 되질 않아요. 주 4세기에 로마 거기에 대주교가 있었어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정식 명칭은 요하네스 크리스토스 토무스, 황금 입을 가진 자다. 대주교였는데 얼마나 박식하고 그 책이 그가 저술하는 것이 거의 뿔이에요. 크리스토톰. 근데 그 크리스토톰은 이 단어를 아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첨. 그 권면, 그들의 아첨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의 활동으로서의 설득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활동으로서 할례가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매우 성경적 근거로 타당해 보아도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는 아첨과 같은 설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적 설득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위적 설득력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초등한 건 세상적이며 믿음조차 인위적인 것, 사람으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교훈은 거세되어야 합니다. 거세될 것입니다. 키벨레 여신 성경과 비슷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가라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 자신 이 권면, 인위적인 설득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출처가 복음이 아니며 그 중심이 인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다 인위적으로 설명해요. 복 받는 것도 다 인위적으로 설명해요. 성경도 전부 인위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즘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의 조회수가 많은 설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들을 보세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모든 게 거의 인위적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아무 다른 마음을 품게 합니다.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은 아무 다른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야 돼요. 예수면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마음만 본받고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만 구원받아서 예수만 가득 차 있는 성도들에게 복수의 마음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도 놓고 저 마음도 품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용납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존하게 만들어요. 두 단어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은 용납하게 하고 공존하게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공존하게 합니다. 용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시켜 줍니다.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현재 이 시대를 관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3의 길을 택하는 시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필요 없다. 어떤 것이 실질적 내게 유익이 되느냐로 택한다는 거예요. 좌우의 이념보다 실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취하고 선택하는 것을 현대는 싫어한대요. 하나만 택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걸, 이런 걸 싫어한대요. 진지하기만 하고 무언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무언가 귀중하고 멋있어 보이고 이해가 되면 그것도 믿는 것도 별 큰 무리가 없겠다. 그것도 그런 상태를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것을 받아들인다. 그것도 용납하고 어떤 것이든 좋은 것만 취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무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고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제3의 길을 택하고 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전도지에다가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산다고 적잖아요.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즐겨하지 않아요. 모호하게 흐립니다. 이를 정확히 분별할 능력도 사실 없어요. 그만큼 연구를 안 해요. 그만큼 진리에 못 써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땅에서 누리고 성공시켜야 할 인생과 외모와 삶뿐입니다. 관심이 거기가 있는데 무슨 진리가 뭐 이렇게 되면 결국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천국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심판이에요. 이것을 진리라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무딘 검이 아니라 양날의 날선검이에요. 진리는 그 진리를 제대로 얘기하면 선택해야 돼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거 없어요. 진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선택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흐려야 돼요. 왜? 공존시키고 용납시키고 조화롭게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진리를 흐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죄와 영생과 복음과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집중시켜 인위적인 설득력으로 만들어 상한 신념이 회복되는 길이거나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이거나 신앙적인 성공과 천국을 차지하는 정복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용납하게 하는 거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존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거세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 한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주인이 하나예요.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왕이셔야 돼요. 그분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 들어온 것들을 공존시키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진리에 귀가 닫혀요.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말씀 나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참여하다는 동사가 뭐냐?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까이 있는 상태를 나아간다는 동작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태와 동작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그것만을 연구하고 그것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지적인 활동에 국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안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안에 거하는 상태와 그대로 순종하는 나아감의 행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을 텐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연구하고 깨닫고 지적인 활동으로 나누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별거예요. 참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상태와 동작이지
지적인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만 품으라는 말은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공감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연구하고 집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말씀과 교훈 안에 사는 것이요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함께 살도록 풀어주고 그들을 공존시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내쫓아야 할 이스마엘과 이삭이 공존하며 사이좋게 살다가 함께 유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마귀적 사탕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휘저어야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휘저어놓고 들어가라 하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해버릴 것이기에 거세됩니다. 1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다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해버리는 것이기에 다른 복음과 거짓 교사들은 거세되어지고 거세될 것입니다.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여기 꺼리끼다는 단어는 스켄달론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 할 때 걸림돌과 같은 단어예요. 스켄달론. 이 스켄달론이라는 단어는 올가미, 함정, 미끼, 덫 이런 뜻인데 치명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치명적으로 파멸을 가져오는 것, 덫이 할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치명적인 올가미가 인간의 공로,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적인 표시예요. 이 할례를 인정하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할례가 필요 없어.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할례가 또 이방인들에게 너네들도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그거는 난 할례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건 육체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 올가미로 봤어. 포기 못해요. 할례만 인정해 주었으면 유대인들에게 많이 예수 믿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고 싶으면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할례를 주장하게 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돼요. 거짓 교사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니까. 역으로.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은 안 받아야 돼 얘기하고 그런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면요 굉장히 쉬워요. 박해도 안 받아요.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할례 필요 없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 때문에 박해받은 거예요. 이것만 치우면 거짓 교사들처럼 할례도 인정하고 주장하면 박해받을 일도 없고 박수받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도 올가미를 치우게 돼요. 할례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할례를 통한 율법도 지키겠다는 거고 다 유대인처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화합과 선교의 성공을 위해 복음을 위해 최선의 길일 수도 있지만
진리를 부정하고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거세되어지고 거세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적용이 됩니까? 교회의 성공, 선교의 성경. 요즘은 코로나로 문 닫는 또 없어지는 교회도 많고 막 힘드니까 생존, 교회의 위상 등등 거창하고 분명한 담론으로 쉽게 복음을 변질하고 다른 것을 용인합니다. 세습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5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이며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위에 어떤 것도 불에 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또한 거세되기를 원하노라. 공적이고 개인 사적으로 이렇게 고소하였습니다. 그 정체한 핵심을 함께 성경은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기장의 선수와 같은 신자들의 경주를 불법으로 하게 만드는 것, 그런 가르침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휘젓는 것처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다른 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삭의 공존과 용납을 이야기하고 조화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은 누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부차적이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완성하신 것인데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인 우리가 덧붙여야 된다, 미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불충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질서와 공로를 더하려고 하는 것, 이 시도는 십자가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종교 간의 싸움과 분쟁을 피하고 우리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 화합을 말하며 종교 간의 침묵과 대립을 끝내고 또 이러한 시대의 교회의 생존과 번영과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것을 용납하고 더불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부차장 곳으로 내려놓는 시도들은 거세되어야 합니다. 거세될 것입니다. 이건 살아남지 못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제거하면 박해를 왜 받고 걸림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 성공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세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통치 없는 생존과 번영과 화합과 선교와 전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육의 생존이요, 복음 없는 전도요, 하나님 나라 없는 선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복음과 거짓 교훈은 교묘합니다. 순순히 그 실체와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다른 복음과 거짓 교훈은 사람들의 논리와 세상의 조동함과 사람 중심의 인위적인
설득, 권면이기에 환영받습니다. 박수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통자를 통해 이들은 거세되고 거세되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오늘 12절 말씀까지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 우리 믿음이 세상과 나 자신과 물질과 세상적 번영과 세상적 성공에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방향은 거짓 교사의 권면이 많아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의 방향은 이런 방향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다 신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불교가 커다란 신앙적 뿌리예요. 백그라운드예요. 불교 믿는 게. 이런 상태에서 미신 믿고 뭐 전보로 다니고 불교 믿고 그러다가, 또는 무신론이다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면 이제 누구의 법대로 뛰어야 돼요? 진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축복이라는 공동의 선을 목적으로 하여 온갖 방법론을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 합리적이고 용납 가능한 것들이 결국 중심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치고 들어와 중심을 점령해버립니다. 어느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은 기능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죄를 용서한 것과 새 사람 만드는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지나가버려요. 그거 끝난 거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것이든 복음의 진리 안으로 다른 합당해 보이고 박수받는 어떤 논리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위적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겨우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그죠?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향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물질을 보세요. 복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으로 향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방향을 잘 잡으면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요. 50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기다리라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환경과 삶을 비추어보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거기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인위적인 설득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사람의 역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 열매는요, 사람의 역사로 생기는 열매 많아요. 눈이 확 뒤집어질 정도로 좋은 열매 많습니다. 사람의 행위도. 그것이 시험받습니다. 나중에 사라져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작용. 성령의 역사의 부작용은 없어요. 사람 역사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 안에 어떤 논리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서 이제 성질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걸 용인해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진리대로 예수 믿으세요. 처복종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질대로 예수 믿지 말아요. 누가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으래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불교 믿듯이 예수 믿고 미신성 믿듯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했는지 가르치지 않았는지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자기 식대로 합니다. 자기 신앙의 이해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은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열린 문을 두는 것과 똑같아요. 같은 방향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하나가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수준만큼 내가 믿던 대로 내 믿음의 지극정성의 크기와 치송드리는 것이든 어떤 형태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에서 시작하고 복음으로 향해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오게 하지 말고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해, 인위적인 설득이 아무리 매혹적이고 합당해 보이고 심지어 열매까지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문이 여러분 그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공론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주장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긍정해요. 부정 안 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더 해야 된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그 자격과 축복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은 신자들 자신의 목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건 이스마엘의 논리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을 때, 이삭이 이렇게 믿을 때, 야곱이 이렇게 믿을 때, 롯이 이런 결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마치 어떤 코드를 집어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비밀 코드를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 말은 뭐냐면 네 할 나름이다. 내 할 나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만에요. 내 할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 천만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믿음이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자가 마틴 루터요, 존 칼빈이요, 존 웨슬레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을 유체하려 받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은 설득했어요. 이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기중심의 행위와 삶의 실천은 누룩이에요. 누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 의롭게 되어지는 삶 역시 믿음, 예수의 은혜뿐이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앞 존전에 섰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뿐 다른 것은 없어요. 이것을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 효과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긍정하니까 따라오게 돼요. 역동성도 나타나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변화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를 수치화하기도 해요. 이렇게 했더니 몇 프로가 성장하고 몇 프로가 믿음이 되었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매우 가시적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나 이는 신앙의 중심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사람의 중심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행위를 통해 신앙의 중심축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로 바뀌어 버리면 우리 안에 이스마엘은 풀려지고 이삭은 묶여지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업은 누가 받아요? 이삭이 받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 내 세상에 건설하려고 충동합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제가 요즘 열왕기 역대기 역사서를 묵상을 하는데 그들의 배교의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사람이 자기 세상 만들다가 실패한 것이다. 저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물어보니 요즘 깊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신 세상에 그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 세상 만들다가 멸망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더라고요. 세상과 나 자신에서 복음으로 가지고 들어온 모든 생각과 행위는 것에 되어지고 것에 될 것입니다. 왜 방향이 낭떨어져요? 오히려 복음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세상으로 들어가 부풀려야 돼. 복음이 나를 비추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 공로는 거세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무력화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경과 당시의 시대적 통념을 들어 모든 다른 복음과 거짓 교사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세되어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찝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